네, 할렐루야. 7월 18일 느헤미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신실한 은혜로 저희가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찬양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저희의 영 가운데 주를 향한 간절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시어 주의 마음을 받고 주 앞에 거룩과 정결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마지막으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을 사모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거룩한 영을 이 시간 우리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께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더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 더욱더 자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저희 계속해서 주의 집을 사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다시 시작하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의 광대한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삶을 넘어 하나님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저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광대한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선과 주의 마음과 주의 생각과 주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환히 밝히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 이어서 함께 오늘의 주제를 나누고 또 북한 땅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오늘부터 혹시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저희 오늘 이제 PPT 색깔이 바뀌었어요. PPT 색깔이 바뀐 이유는 이제 디자인을 새로 했는데 오늘부터 저희가 느헤미야 기도의 상반기 북한 인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반기 이 한반도의 하나됨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7월 18일인데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저희가 16주간 느헤미야 기도의 하반기를 통일 문제라는 대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통일이란 무엇인가? 저희가 이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나눌 건데 그 가장 첫 시작으로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알아가고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과연 통일이 무엇인가? 저희가 오늘 통일의 이 개념, 정의, 의미와 필요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통일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각자마다 통일을 생각했을 때 통일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또 통일을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느낌, 감정이 다를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통일의 정의를 이제 국가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슬라이드를 이동시켜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16주간 통일 문제를 다룰 때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통일 문제의 이해라는 이런 책자를 발간했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일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첫 기본적인 교재를 이제 통일연구원의 통일 문제 이해로 삼았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통일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을 좀 쉽게 이제 정의하자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제강점과 광복 이후 이제 조선 말기에 대한제국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일제강점과 광복 이후 체제와 이념으로 인해 분단된 국가. 원래는 우리가 5,000년 동안 하나의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근데 체제와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이 국가가 이제 분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국가를 하나의 체제 안에 다시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 공동체 를 다시 세우는 것을 이제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통일이 필요하게 되었지? 왜 분단이 되었지? 이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갈게요. 저희가 이제 아픈 역사가 있어요. 1910년에 이 대한민국의 전이었던 조선, 그 대한제국이 1907년에 모든 그 국가의 자격들을 박탈당하고 일본에 의해서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이 일제강점의 시간 동안 조선은 나라로서 대한제국은 그 어떤 주장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도 바꾸고 우리의 언어도 가져가고 우리의 땅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본이 가져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결국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그토록 원했던 광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이제 저희가 곧 다가오는데요. 근데 이제 이때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이 한반도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둘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각각의 이제 소련과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나라가 그냥 한 나라가 이 조선이 다시 세워질 때까지 대한제국이 다시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각각 점령을 한 이유는 두 나라가 꿈꾸는 지향하는 미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그러한 국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은 달라요. 그 국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생각도 조금 다릅니다. 그럼 그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이게 남한이랑 북한이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똑같은 생각을 공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남한은 미국으로 동일하게 보셔도 되고요. 이 북한은 소련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개인이 뭐 일을 해서
그 얻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개인의 권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그리고 그 이전에 소련은 공산사회를 꿈꿨어요. 이렇게 너희들의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니까 누구는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누구는 땅을 너무 많이 가지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잖아. 이건 뭔가 부당해. 그래서 우리 그냥 모든 재산을 다 국가에 환원시키자. 그리고 필요한 만큼 똑같이 분배받자. 이런 꿈을 꿨어요, 소련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소련은 집단주의였어요. 집단주의. 모두가, 이 집단에 있는 모두가 동등하게 중요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과 이런 이념을 가지고 서로 다른 경제 체제를 가지게 됩니다. 남한은 시장 경제예요. 자신이 시장에서 일을 했을 때 그 소득을 동등하게 내가 일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시장 경제입니다. 그러나 소련은, 그리고 북한은 공산사회를 꿈꾸는 사람은 국가가 이 자본을, 국가가 이 생산수단과 이 분배할 수 있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계획 경제예요. 개인과 시장에게 자유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통제 시스템 안에 이것들이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제 분배를 해주려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도 남한에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주체들을 허락해줘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나 북한은 일당 독재예요. 왜냐하면 한 당이 이 모든 계획 경제를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이 집단주의 이념을 가져 나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과 소련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결국 남한과 북한에게 동일하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일은 이렇게 지금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근데 서로 다른 이 두 체제, 70년 동안 분단된 서로 다른 이념과 서로 다른 경제 시스템과 서로 다른 정치, 그 지형을 가지고 있는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기반 위에 통합하는 것을 통일이라고 합니다. 국가적으로 모두가 동의하는 그러한 통일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이 세 가지 있죠. 집단을 중요시하고 또 계획 경제, 국가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또 일당 독재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지금 5국가입니다. 5국가. 소련이 이제 망했죠. 해체되면서. 그래서 이제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라오스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알다시피 이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 않는 그런 국가들은 결국 자신의 그 생산성, 창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도, 내가 100을 투입해도 100을 얻지 못하는데, 내가 100만큼 일해도 50 혹은 30밖에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내가 결정할 수 없는데 사람들의 의욕이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5국가밖에 남지 않았고, 저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 개인의 자유, 권리를 중요시하는 그것 안에서 이제 통일을 이뤄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통일의 의미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럼 통일은 무엇들을 구체적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그 이제 시장 경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이고, 또 통일에 있어서 무엇들이 필요할까요? 했을 때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리적 측면이에요. 저희가 지금 한반도가 분단이 됐잖아요. 38선으로 남과 북이. 그래서 이제 국토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지리적 측면의 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체제의 단일화, 말씀드린 그 경제 이념이 달랐기 때문에 경제 체제 그리고 정치 지형이 달랐는데 이 체제를 이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의 국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서로 다른 생각을 모아서 하나의 방향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서로 다른 이 경제권이 통합되는 것이고요. 사회 문화적 측면은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남과 북이 갈라진 지 70년이 넘어서 이제 언어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문화도 너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민족 동질성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분단된 국토가 하나로 통합되고, 정치적으로 대립됐던 체제를 하나로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서로 다른 제도를 하나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며, 남북 주민 사이에 내면화된 이질적인 문화, 서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과거에는 서로 다른 이념,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꿈에 의해서
저희의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남과 북이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그로 인한 차이가 너무 심해요. 그리고 북한 땅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북한 땅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사람들의 그 고통과 외침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죽음의 역사들이 지금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일로 말미암아 다시 바로 잡아야 돼요. 저희의 목표와 방향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또 통일을 준비하지만 통일의 때가 되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일을 꿈꾸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안에서 이 통일을 꿈꾸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북한 땅이 열렸을 때 저희가 그곳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로 이 통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작업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준비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저희가 지금부터 생각해 보길 원해요. 통일의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이제 통일이 필요한 이유들을 또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막 답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생각하는 통일의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4가지 측면에서 이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해요. 개인들에게 통일이 그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과 이득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 대한민국, 지금 저희는 사방이 다 가로막혔어요. 그 앞은 다 해양이고 위로도 나아가지 못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일은 필요하고요. 민족적 차원, 저희는 원래 한 민족이었고 그냥 가족이었어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인데 진짜 그냥 생 이별하는 거예요. 저희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다른 국가에 갔는데 더 이상 비행기가 뜨지 않아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일주일, 2주일, 뭐 한 달, 2달이면 참을 수 없는데 5년, 10년, 그리고 70년.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민족적 차원에서도 통일, 하나됨은 필요하고요. 국제적 차원에서도 통일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이 북한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 개인적 차원의 이슈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남북으로 갈라진 이상가족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뭐 유튜브 이런데 이상가족 치잖아요. 그럼 영상들이 정말 많아요. 몇십 년 만에 그렇게 기다리고 꿈꿨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태어나서 처음 아버지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상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납북자 관련해서는 느헤미야 기도의 상반기에서도 다뤘는데요. 이 전쟁 때문에 납치된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북한 땅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단지 남한에서 납치가 되고 남한에서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개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변화입니다. 저희가 저희 신체 중에 발가락 하나만 아파도 발가락 하나에 가시만 들어가도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신발 신기도 힘들고 걸어 다니기도 힘든데 이게 이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찢긴 거죠. 내 마음이 찢겨서 이제 이게 아프다고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이 납북자, 그 가족, 개인의 당사자에게는 정말 엄청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북한에는 지금 이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면 북한 땅에도 이동의 자유가 생기고 뭐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한반도 안에 원하는 곳을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또 남한의 그 청년들은 남자들 특히 남자 청년들은 군대에 가야 되잖아요. 지금 1년 6개월만 가는데 이제 그것도 너무 길고 힘든 거죠. 20대 청춘의 피 같은 시간을. 북한은 군대를 10년 갑니다. 10년.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징병제가 바뀌고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지금보다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이산가족 현재 현황이에요. 그래서 전체 100% 중에서 13만 3천 명, 약 13만 3천 명이 이산가족 보고 싶다고 등록을 했는데 사망이 66%, 지금 66% 사망했고 살아있는 사람 단 34%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살아있는 남측 생존자가 여기 5만 명인데 4만 5천 명이에요. 4만 5천 명. 현재 2022년 2월 통계에 따르면 지금 4만 5천 명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이 되신 분들이 다 연세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일어난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세 미만이 14.3%인데 70세 이상도 사실 굉장히 고령이시잖아요. 54.9%, 90세 이상이 30.8%로 대다수죠. 85%가 70세 이상이에요. 이분들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90세 이상의 30%, 70세 이상의 85.7%입니다. 저희가 이들의 삶에 일어난 것을 이게 지금 뭐 저희는 여기 없을 수도 있지만 저희 주변의 친척들 분 중 혹은 아시는 분들 중에 이 일이 일어난 당사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이산가족을 보고 싶다고 신청한 분들 13만 3,634명인데 이제 전월 대비 7분이 추가되셨어요. 근데 지금 사망자는 8만 8,055명이고 이게 전월 대비 428명의 사망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한 달에 400명씩 죽는다. 이것을 신청하신 분들이. 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도 통일이 주는 그러한 이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이제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교통망이 이어지고 단일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인적, 물적 자원들을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따 살펴보겠지만 북한 안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의 가치들이 다른 나라들이 정말 탐낼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 규모를 지금보다 키울 수 있고요. 민족의 활동 무대가 이제 우리들의 활동 무대가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됩니다. 이제 원하면 이 대한민국 사람이 이 통일 한반도 사람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과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북한의 지하 자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요. 북한의 지하 자원 금 매장량이 남한보다 15.8배, 은 매장량은 4배로 많아요. 그래서 북한 주요 광물자원 모두 합쳐서 잠재 가치를 계산해 보면 남한보다 무려 23.9배. 저희가 이 중에서도 너무나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희가 하나만 살펴보면 혹시 히토류라고 들어보셨나요? 히토류. 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잘 알지 못했는데 이 히토류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산업계의 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있기도 적을 뿐더러 가져다 이제 사용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산업계의 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다양하게 쓰이고 앞으로 쓰일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투기, 발전기기, 배터리, 광섬유 등의 필수 소재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2021년 4월 기사인데 전국의 세계 각국에서 이 히토류를 얻으려고 이 히토류 확보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다들 비상이다 이러고 있어요. 뭐 전투기, 풍력 발전용 터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필요한 자원들, 필요한 에너지에 너무나 쓰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히토류가 존재하는 수가 많지 않아 희귀한데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스마트폰 앞으로 필요한 그런 제품들의 첨단 IT, 전자제품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원료예요.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4,400만 톤을 중국이 가지고 있고 뭐 그 뒤로 브라질, 베트남. 근데 북한의 이 히토류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예상하기로 2천만, 아무리 적어도 2천만, 많으면 4,800만 톤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자원의 가치를 저희가 지금은 온전히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예상만 하고 있지만 한국광물자원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북한의 히토류는 세계 4위고요. 가장 많으면 세계 1위까지 북한이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가진 자원 중에 단 하나일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인구가 약 8천만으로 기대되고 영토도 99,373제곱킬로미터. 그래서 이제 남북한 영토를 합치면 22만 1,336제곱킬로미터로 남북한이 커지고요. 통일 한반도가 저희의
영토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수 시장이 더욱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성장 모델을 저희 안에서 제시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세계에서 이러한 상태와 비슷한 국가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영국.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계 그 경제 10위권인데 남북한이 통합되었을 때 GDP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들, 성장 동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남북한이 통일이 돼서 저희가 이 서울에서도 뭐 중국,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해상밖에 안 됐던 그런 뭐 자원을 나르는 것들이 유럽 쪽에서 저희가 이제 철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설레는 것은 이제 저희가 발만 있으면 기차에 타고 여기 보이는 뭐 대륙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 그런 소망들이 있는데, 이제 기차 한 번만 타시면 그냥 이제 자고 먹고 하면 다 이렇게 도착하는 이런 시대가 열리는 거죠. 통일로 말미암아. 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적 차원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가 5천년 역사에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이 세워지고 그 뒤에 삼한, 그리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발해, 고려, 조선, 대한제국, 근데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미 저희 안에 역사적 정통성이 너무나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나라의 뭐 유물들 이런 것들 사실 저희가 다 공유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저희가 함께 누렸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 정통성과 민족의 동질적 회복을 위해 통일이 필요하고요.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같은 문화와 전통을 간직한 민족 국가의 정체성을 저희가 이제 온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통일로 말미암아. 이제 민족의 문화들을 융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국제적 차원에서 또 북한과 관련된 너무나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북한 이 한 국가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려고 유엔에서 대북 제재하고 2016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중요한 제재가 또 5개나 막 추가됐는데, 그 이유는 북한이 계속 핵실험을 하면서, 근데 북한이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핵이라는 위험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될지 세계가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을 계속 상식 수준에서 대화가 가능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통일이 되었을 때는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고요. 또 저희가 또 이제 주목해야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는 이제 북한 인권 두 글자 짧은 단어 있지만 이 인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북한은 지금 그 맥이 끊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들이 모두 십자가가 떼어지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끌려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자유권, 그 안에 뭐 생명권, 그리고 뭐 가져야 하는 뭐 의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 모든 북한의 인권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분단 국가지만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가 됨으로써 이 한반도의 전쟁의 위협이 제거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봤어요. 통일이 무엇인가? 통일은 서로 다른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 안에 하나로 통합하는 거고,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 시대를 준비하고 바라볼 때 이 새로운 역사의 창조 가운데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진짜 그때가 됐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영역은 무엇일까? 내가 회복시켜야 하는 그 영역은 무엇일까를 저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통일이 필요한 이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민족적 차원에서, 나아가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통일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통일, 하나님 주님 통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떠올려 주셨던 키워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 있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배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이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태초부터,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네, 저기 슬라이드 조금만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를 창조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저희 이곳에 계신 분들은 모두 외우고 있을 것 같은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천지 에덴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갖 실과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한테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언제나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관계, 가족 같은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꿈꾸셨는데, 이제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안에 원하지 않아도 악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해도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그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통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북한 땅 가운데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작업,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지금 끊겨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경배하지도 못하고 생명 안에서 자라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특히 남북한,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가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 가운데 그 북한이란 땅이 있는 거죠. 그 땅에서도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고요. 그런 마음들을 이제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 나눠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눈앞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이걸 제가 받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북한 땅을 보며 기도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북한 땅에 남북이 하나 되는 이 체제가 하나 되고 그것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제 이 하반기 16주간 통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 제목 3가지들이 있습니다. 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저희 이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이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로 말미암아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 주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한반도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어서 남과 북 사이에 흐르는 분열과 적대감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남과 북에 흐르고 있는 분열과 적대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과 분열의 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주인됨과 오만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남북 통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이념의 갈등이 그쳐지게 하시고 남북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남과 북의 분열과 적대감을 놓고 기도합시다. 저희 마지막으로 남북 통일을 준비할 느헤미야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와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할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남북 통일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통일을 통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다 함께 남북 통일을 준비할 느헤미야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한반도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눠받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하십니다.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원하십니다. 주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는 북한 땅에 진정한 자유와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의 아버지이자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회를 이끄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느헤미야 기도회 하반기 첫 번째 기도회가 마무리되고요. 이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 오늘 이렇게 이번에 포스터도 새 단장을 했어요. 그래서 상반기 북한 인권 16주 마무리되고요. 이제 하반기 통일 문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이제 16주간 통일 문제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알아갈수록 저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질문하고 기도해야 할 것들을 저희가 더욱더 만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느헤미야 기도회는 이제 다음 주는 7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7월 북한 중보 연합 기도회로 파주시 선교센터에서 드려지고요. 느헤미야 기도회는 그 다음 주인 8월 1일 한남대로 41-6번지 이곳에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8월 1일에는 이제 그 대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의 통일을 이룬 국가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있었던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볼 거고요. 특별히 8월 1일에는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통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느헤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오늘 기도회 마치고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줌에서 참석하신 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 사진 촬영을 하고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7월 18일 느헤미야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또 현장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줌으로 참석해 주신 분들 중에 사진 촬영이 가능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켜주시면 저희가 또 사진 촬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 그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고백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다시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사랑하네 목소리 높였어 네, 저희 사진 촬영할게요. 용춘 간사님께서 찍어주시나요? 네네. 네, 저희 현장에서도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아, 오늘 웬일이야, 우리 소영이가. 아, 소영이 너무 반가워요. 네, 소영이 현장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기정훈 교수님과 또 네,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간사님, 네, 신영 간사님. 네, 저희 사진 찍을게요. 저희 포즈 어떻게 할까요? 7월이 된 V. 자, V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잠시만요. 네, 저희 옆 분들과 이제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은 하트를, 제가 하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네, 통일된 하트 같이 통일을 만들어 주세요.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고요. 오늘 기도에 함께 참여해주신 기정훈 교수님, 또 신영 간사님, 우리 이주성 어린이, 또 박소영, 우리 네, 소영이, 네, 또 겨울 간사님, 네, 김혜영 사모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다음 주 북한정보 연합기도회 혹은 이제 느헤미야 기도회에서 만나요.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